여러분 학창 시절에 수학을 잘 하셨습니까? 저는 잘 못했는데요. 그래도 우연찮게 찍은 것들은 몇 개 맞은 기억은 있습니다. 수학에서 수를 부르는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분수를 지키고 무리수를 범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우의 수를 찾으십시오. 네. 여러분, 분수하면 분수가 뭐죠? 어떤 숫자를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나눈 몫을 분수라고 합니다. 분수의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분의 1 이렇게 말하는 분수는 진분수라고 하고요. 또 1분의 2 이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가분수라고 부릅니다. 또 1과 2분의 1처럼 표현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 물어보시면 당황하실 수도 있겠죠. 1과 2분의 1 이렇게 말하는 걸 대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흔하게 쓰지는 않지만 변분수, 연분수, 기하분수 이런 다양한 분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문과여서 이런 분수들을 다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분수도 참 많더군요. 수학의 분수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고 생각하면 나에게 맞는 한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목 1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계를 넘고 분수를 모르고 날뛰게 되면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무리수라는 게 아까 있다고 했습니다. 실수 중에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경우의 수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면 삶의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그 헤쳐나갈 많은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모색해보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를 부르는 말 중에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숫자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삶의 중심과 같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상수로 비유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분수를 알고 또 무리수를 두지 않고 어떠한 고난의 때에라도 경우의 수를 찾기 위해서 또 상수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우리는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해서 루스드라의 전도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맞추면서 복음을 듣던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발로 일어서십시오. 바르게 서십시오. 똑바로 서보십시오. 엉거주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바르게 서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세를 곧게 하고 바르게 섰습니다. 바울은 당시 각 도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당시 모든 지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자신들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가오니아의 말로 바울을 향하여서 신들의 왕 제우스라고 말을 했고, 바나바를 향해서 신들의 왕 제우스라고 말을 했고, 또 바울을 향하여서 그 신들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아직까지 그들이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추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틀림없이 신들로 보였습니다. 기적을 행했거든요.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 모두가 알고 있던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걷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껏 들뜬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 성 밖에 있던 제우스를 섬기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이끌고 성문 앞에 광장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빨리 제사 드릴 사람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줄을 서시오. 우리 예전에 드라마도 있죠. 줄을 서십시오. 빨리 와서 앉으십시오. 빨리 와서 제사를 드립시다. 저 꽃과 나무를 빨리 가서 옮겨서 가장 예쁘게 장식하십시오. 소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아이고,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가자. 우리 제사해야 된다. 헤르메스님이 오셨다. 제우스님이 오셨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라는 이 말씀처럼 영문을 알지 못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루가오니아 방언을 몰랐으니 헬라어로 누군가에게, 말이 통하는 누군가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돼. 지금 이래서는 안 돼. 이것은 옳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어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것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루스드라 사람들 가운데 서서 여러분, 어찌 지금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베풀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일을 똑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처럼 부모의 태중에서 태어나서 배고프면 먹고 또 졸리면 자고 또 배설하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지금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우리는 여러분처럼 똑같이 나이가 들 것이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우리는 여러분처럼 똑같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제사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불리는 것을 즐기고 혹여라도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지도 몰랐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고린도후서 15장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자신의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의 종 하갈이 그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레위 족속 고라와 다단의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 모세와 아론을 보니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은 멋진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뒤치다거리만 합니까? 이런 불만이 쌓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신들을 높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성막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분수에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의 사람들은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다가 나도 잘났는데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끔씩 이 로만 카라를 하고 입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만 카라가 뭔지 아십니까? 흔히 아는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입는 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 로만 카라는 개신교에서 먼저 입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로만 카라를 입는 거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만 카라를 하면 목회자구나 하는 그 생각에 우리의 행동이 더 경건해지고 또 목회자 스스로 조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차림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례식에서 조문을 하거나 위로할 때 또 장례를 집례할 때 로만 카라를 입기도 합니다. 그것은 꼭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풍기는 그 이미지가, 그 언어가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지방으로 장례식장을 다녀오는데 로만 카라를 입고 위로를 갔어요. 어떤 분이 제가 로만 카라를 입었더니 휴게소에서 만난 분이 안녕하세요. 성직자로 알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딱 주시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고 존경한다 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혹시 신부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네요.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어느 때는 로만 카라를 입고 가면 깜짝 놀라면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휴게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더라고요. 모르는 분이지만 옷을 보고 저분은 성직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하시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만 카라를 입은 목적이요, 경건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인데 만약 제가 분수를 모르고 로만 카라를 입었더니 휴게소에서 커피를 얻어먹네? 그러면 내가 다음에 휴게소를 갈 때 지금 이렇게 입은 가운에 스토를 딱 차고 그리고 휴게소를 가면 뭘 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옷을 입고 휴게소를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역할과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힘든 것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이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우리의 흠집이 있다면 그것을 깨실 수도 있는 그러한 전능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완전히 다르지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 작품에 흠이 생기면 다시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 토기장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25장에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이라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줌의 진흙과 같고 한 마리의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혼자 잘났다고 내가 내 능력으로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으로 똘똘 뭉친 인생은 구더기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그냥 실수하며 살아가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 사실을 안 이상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는 않습니까? 구더기와 벌레와 같이 살다가 그저 아무 흔적 없이 지워지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벗어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소망 대신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던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던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몰랐는데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주신 그분의 그 소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한 줌의 흙과 같고 또한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그 삶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줌의 진흙과 같았던 그 인생이 더러운 구더기와 벌레와 같았던 그 인생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넘어지지 않도록 또 때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이랑 착각하고 내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을 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수에 넘치게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그 분을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름답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우쭐대기도 하였고 결국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 지는 것 같은, 또한 구더기와 같은 그러한 삶이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주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놓고 주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했던 것을 오늘까지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던 것을 기뻐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것들을 좋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주만 자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불쌍한 죄를 저질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오시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부끄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교회에 눈물을 주는 하나님 그만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잡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며 아버지의 은혜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과 같은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의 보혈과 사랑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놀고와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내 삶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또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교회에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 앞에 겸손함의 지혜를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쓸데없는 자에게 왜 아버지의 은혜를 주셨는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이제 우리의 미약한 삶이
주님이 동행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삶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진흙과 같은 인생임을,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고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보혈과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진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더기와 벌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님을 주님께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번 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